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666표를 받은 자도 회개가 가능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어제 좀 잠을 잘 못 잤어요.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닌데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엎치락뒤치락 그러면서 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이 좀 분 것 같아. 왜 잠을 못 잤냐면 어제 점심 때 이제 진 목사님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바로 내 옆에 앉았어요. 근데 감기가 걸려서 목이 깔깔하더니 저녁 때 보니까 저도 막 목이 깔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싸워서 이기긴 해서 오늘 이제 설교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진 목사님 때문에 못 잤어요. 또 진 목사님 당황하실라. 자,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요한계시록 원고를 다 썼어요. 요한계시록 원고를 탈고를 했는데, 탈고를 했어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그 주에 설교할 거 토요일 날 교정하는 데만 하루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글재주가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교정하는 데 하루 걸려요. 원고 다 써놨어도. 그런 수고할 거는 좀 남아있지만 오늘 설교하고 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번 더 설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지금 이제 홍수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굉장히 보배롭고 계시적이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놀라운 말씀들이 그냥 여러 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 통해서 끝까지 은혜 받으시고 기대하시고 또 새로운 설교들을 통해서 새해나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새해쯤에 이제 새로운 설교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설교 전에 딴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2020년은 김옥경 목사님의 해예요. 2020년. 모르시죠? 저도 어제 식사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차 번호가 2020이에요. 차 번호가 2020이래가지고 2020년은 김옥경 목사님의 해다. 그러니까 김옥경 목사님이 잘하면 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니까 여러분 2020년은 우리 교회 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 백성들에 대한 3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천년왕국의 백성이 누구인가, 이건 아주 분명해졌죠. 누구든지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었다면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건 받아들이면서도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휴거한 신자들은 재림 때 영원한 몸이 됩니다. 그러나 재림 때 회개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육신을 갖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둘을 과연 같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죠? 이걸 같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물론 여러분들은 없었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의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또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백성으로 산다면
영원히 백성으로 산다면 그걸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바울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인가? 이런 의문도 생기고요. 또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신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재림 때 회개해서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도 과연 결국에는 영화로운 몸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육신을 가지고 그냥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워치만 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활체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살과 피를 가진 육체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휴거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거라고 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 백성들은 아마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워치만 리가 말을 했어요. 참 생뚱맞은 말입니다. 사실은 참 생뚱맞은 말인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휴거한 성도들은 재림 때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재림 때 회개한 사람들은 재림 때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몸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보아야 돼요. 그들도 몸이 변화된다고 보아야 돼요. 그게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1장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몸까지 새롭게 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부분적인 구원을 말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겠느냐? 그거 여러분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몸이 변화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 몸이 부활하거나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썼어요. 왜 우리 몸이 꼭 부활을 해야 되나? 왜 우리 사람의 영인데 왜 우리 몸이 부활해야 되고 또 우리 몸이 변화가 돼야 되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그것은 몸이 부활하거나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영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육 전인적인 구원인데 전체적인 구원인데 여러분 몸이 부활하거나 변화되지 않으면 영광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천년왕국은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과 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뭐냐? 천국하고 똑같은 세계가 아니고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이 타락 이전에 에덴이 회복된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담이 살았던 것처럼 몸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몸을 가진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다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고 그것도 궁극적인 천국, 완성된 천국이기 때문에 부활하거나 변화되지 않은 몸으로는 그 천국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백성들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분명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부활하거나 변화한 몸이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천년왕국 후에는 그들의 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라도 변화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상급이죠? 뭐가 우리의 상급이 됩니까? 구원과 궁극적인 구원 사이에 우리의 삶이에요. 구원과 궁극적인 구원 사이에 우리의 삶, 우리의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백성들은 재림 때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그동안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고 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악인들입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100세에 못 돼서 죽는 저주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같이 되는데
나무같이 됩니다. 뭐 나무 보면 천년 묶은 나무, 천년 넘은 나무 이런 거 많잖아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삽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그게 지긋지긋하게 사는데 100세가 못 되고 죽으면 이건 아이다. 우리는 100세면 할배죠. 왕할배인데 거기서는 이제 100세가 못 돼서 죽으면 이건 아이다. 그리고 이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일찍 죽은 거다. 그렇게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천년왕국 때의 그들의 삶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들의 위치와 상급이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무조건 계속 백성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천년왕국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천년왕국 동안 어떻게 봉사하고 살았나,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최종 위치, 그 다음에 최종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보건대 비록 그들이 재림 때 회개에서 구원을 받지만 십자가 우편강도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상 여러분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아마도 이것이 천년왕국 백성들에 관한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상재림 때 모든 불신자가 멸망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이 그 증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비유들은 교회에 대한 심판을 보여준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더 심각한 걸림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재림 때 믿는 자들 중에서 깨어있지 않은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린다. 어떤 형벌이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이 형벌은 멸망이에요. 벌이 아니고 멸망.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 때 회개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 백성이 된다는 지난 2주간의 주장이 이거 성경과 다른 거 아니냐,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여러분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지요?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 서로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하고 씨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이 구절이 제가 주장한 것과 사실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거지. 예수님이 말한 거고, 그죠? 스가랴가 예언한 거고, 다니엘이 예언한 거고, 바울이 말한 거고, 사도 요한이 말한 거고, 그죠? 지난 시간에 설교 잘 들은 분들은 이게 다 성경에 나온 거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이거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제로 재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인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냐? 이들은 바울이나 요한이 말한 대로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복종치 않는 자들이 아니고 그때 믿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때 믿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뭘 기준으로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느냐? 재림 때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재림 때 통곡하고 불의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무조건 말할 수 있느냐? 또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만약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또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할 리가 있느냐? 비록 재림 때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기독교인들이 전하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통곡하고 불의에서 돌아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그 두 부류에 이 사람들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습니까?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구절 사이에 모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들하고는 달리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의 징조와 함께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없을 것 같지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쳤어요. 이게 보통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세계 최강국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걸 여러분 10가지 기적을, 이게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못지 않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어요. 근데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죠. 마지못해서 이스라엘을 놓아주었다가 특별반고 600성을 거느리고 끝까지 추장하다가 바다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정도로,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강팍한 것이 악인들이에요.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강팍하고 완악한 것이 죄인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냥 말뿐이야, 말뿐. 그게 맞대는 증거가 없어. 그죠? 마호멧도 마찬가지고 공자, 맹자, 그것도 유교도 종교니까. 석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희한한 생각에 내서 사람 속인 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 놀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천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복음서엔 다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랬어요. 그걸 다 기록하려면 하늘과 땅이라도 다 두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회개했느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경악할 만한 일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겠다 그러고 자신이 말씀한 대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끝 아니에요? 암행어사 출도야 아닙니까? 춘향전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되셔요? 여기서 좀 웃어주시는 건데 지금요. 춘향전으로 따지면 암행어사 출도야 같은 그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걸 대제사장이 알아요. 장로들이 알아요. 그러면 당장 땅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군병들에게 돈 주고 이거를 은폐시키려고 그래요. 대제사장이라는 게 그랬다니까.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서기관과 장로라는 것들이 그 짓을 했다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경악할 만한 일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성경 설교 원고를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또 하나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두 천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사람이 약 500명이. 그 500명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힐 때까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봤어요. 두 천사를 보고 두 천사가 그 하늘에서 말하는 걸 봤어요. 그걸 500명이 들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순종한 사람이 120명뿐이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보통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보통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다니까. 두 천사가 서 있어 천사가 말하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의 말을 안 지켜. 안 따라. 500명 중에서 120명. 그죠? 500명 중에서 120명이니까 3분의 1도 안 되죠?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만 반응을 해가지고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세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오시는 거나 뭐가 달라요? 응?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랬는데 승천이나 재림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승천이나 재림이나 뭐가 달라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이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도 사람이 반응이 이런데 또 이게 500명이 막 떠들었을 거잖아. 그래도 뭐 얼마나 믿었어, 그죠? 반응이 별로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본다고 무조건 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다 사람이 믿고 회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도 생각해 보세요. 사사모 때 매주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이번 주에도 보니까 뭐 암이 막 줄어들고 뭐 어떤 건 완치가 되고 뭐 80년 동안 뭐 못 듣던 분인가? 그 뭐 듣게 되고 참 놀란 게 발뒤꿈치가 없는 아이인데 발뒤꿈치가 생겨난 그런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그죠?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이거는 누가 뭐래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바른 교회인 것이지. 없는 발뒤꿈치를 어떻게 생겨나게 만들어 아줌마가 앞에서 명령한다고? 이 아줌마하고 그냥 메신이 옆 앞에서 막 떠들고 그냥 명령한다고. 그죠? 아까 전 기도 하나 안 발라줬는데. 아까 전 기도 하나 안 발라줬는데 여러분 어떻게 없는 발뒤꿈치가 생겨납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도 얼마나 반응들이 없어요.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반응들이 없고 목사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반응들이 없는지. 10,000명도 안 모여. 10,000명도. 이게 여러분 또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회개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영화나 뭐 다큐 같은 데 보면 외계인이 자꾸 나와요. UFO 뭐 외계인. 이게 다 지금 연막 까는 거야.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도들과 재림하는 걸 보고도 우주인의 침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맨날 우주인이니 UFO이니 영화가 그죠? 영화 봐봐요. 사람 같지 않은 것들, 이상한 것들 많이 나와. E.T.는 완전 옛날 거고 너무 짜증나. 볼 게 없어. 뭐 이상하게 흉물스러운 게 생기게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참 거부감이 일어나. 여러분 이런 문화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속여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봐도 회개하지 않도록. 저거 우주인이야. 우주인의 침공이야. 응? 우주인이 지금 지구를 침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맞붙어 싸워야 돼. 그러다가 멸망받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보면서도 과연 회개치 않는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완악함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할 때는 완악하고 강팍한 줄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곡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여러분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 질문은 요한계시록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666표에 대한 거예요. 지난주에 인터넷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 재림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프랑스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계시록 강의 초기부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천국왕국 성도가 누구인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설교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재림시 살아남은 불신자들은 대부분 신앙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받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가 아닐까요? 질문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 회개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도 한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서 목사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주제도 원래 다루려고 했지만 확실치 않아 생략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은 666표를 받은 사람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제가 계시록을 전부 찾아보았는데 666표를 받으면 회개가 불가능하다거나 영원히 버림받는다고 정확히 말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은 있지만 정확히 말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재림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666표를 받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나 없나?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분부터 한번 손 들어보세요. 회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댓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66번을 받으면 회개할 수 없다. 이게 지배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배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진짜 회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 같아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666표가 뭐냐 이런 거를 다루려는 거 아니고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아무튼 666표가 뭐냐 상상들을 많이 하는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당연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호들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666표를 받은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대부분 666표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666표를 받으면 멸망이다,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이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영원한 복음으로 표현한 것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심판선언을 거론하는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심판의 메시지로 보려고 하지만 구원과 심판을 다 멸하는 메시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복음 선포의 대상은 이 얘기가 이제 계시록 14장 아마 6절쯤일 건데 거기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복음. 선포할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복음이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냐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까지도 염두에 둔 거냐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까지도 심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선포되느냐? 그럼 이 복음이 여기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 복음 선포의 대상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다. 그들은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를 경배하고 따르는 자들이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된다는 것은 아직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땅의 거주자들이 복음을 듣고 나타내들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들은 본래 용과 짐승을 두려워하여 그를 경배하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문맥에 의해서 추론을 해가지고 이한수 교수님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666표를 받은 사람도 회개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이한수 교수의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글을 처음 읽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뭐 첨언된 얘기야. 또 이렇게 말하는 건 뭐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666표를 받아도 회개할 수 있다는 사람이 다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굉장히 의심스러워하는 생각으로 별 얘기를 다 하네. 의심스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정말 그런가? 한번 성경 갖고 따져보자. 그러고 여러분 666표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는 666표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모든 구절들을 찾아서 주의 깊게 읽어봤어요. 성경 해석의 첫 단계는 항상 그것입니다. 666에 관한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구절, 전체 구절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많이 있는데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았고 절대 회개할 수 없다. 이런 구절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전혀 없더라. 우린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 666표에 대한 가장 강한 경고를 담고 있는 구절은 이 프랑스에서 질문을 올리신 이 성도님의 그 질문에도 나타나 있는데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굉장히 표현이 강하죠. 굉장히 표현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아주 굉장히 강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표를 받고 그대로 사는 자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표를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해도 멸망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표를 받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자 이런 자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라 그런 것은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해요. 계속적인 행위를 의미해요. 이게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현재 시제로 돼 있다는데 이렇게 착안을 해서 어쩌면 여기 이 현재 시제가 표를 받고 경배한 뒤에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암만 주석을 찾아봐도 이게 현재 시제다. 요거를 지적한 학자들은 제가 둘을 봤는데 요 현재 시제가 그런 의미다.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계시록 이 계시록 주석 중에 세계 3대 주석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세계 3대 주석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지번 주석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오지번도 그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례 주석이에요. 비례 책은 뭐 1000페이지 넘는 이런 게 2권으로 돼 있어요. 이동기 목사님이 그게 저한테 그림의 떡이었는데 영어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됐다고 얼마 전에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비례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니까 비리 그거를 지적을 했더라고. 비리 그걸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셋째 천사가 환상에 등장한다. 이 천사도 처음 두 천사처럼 심판을 선언한다. 그는 그날 만일 사람들이 짐승에게 끝까지 충성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신자들에게 포고한 것보다 더 지독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현재 시대 경배하다와 받다 이게 현재 시대인데 현재 시대 경배하다와 받다는 6절 이하 8절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짐승에게 경배함으로써 10절과 11절에 서술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여러분 현재 시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계시록에 대해서 대표적인 학자가 주석을 쓰는 학자가 또 똑같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강하긴 하지만 이게 강한 경고긴 하지만 666 표를 받은 사람은 전혀 희망이 없다. 그런 결정적인 근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또 이 구절만큼은 아니지만 마음에 걸렸던 구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이것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없는 일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666표를 받는 사람들이 재림 전에는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 계속 그들이 회개치 않는다,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한 것처럼,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재림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구절들에 대한, 방금 읽어드린 구절들에 대한 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역시 표를 받은 사람들은 휴거되거나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즉 회개할 수 없다.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666표를 받으면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은 성경에서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666표를 받으면 끝이다. 그건 우리의 추측이에요. 우리의 상상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주장하는 말이에요. 성경 자체로는 666에 대한 모든 구절을 살펴봤지만 666표를 받으면 무조건 끝이다. 희망이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666표를 받은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성경에 그런 게 있다고. 있어요. 666표를 받은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구절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한수 교수님의 인용글에 나오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야 되는데 좀 깁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에 띄우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여러분 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인데 이 긴 내용이죠. 이 긴 내용을 왜 우리가 함께 읽었느냐.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대접재앙이 뭐죠? 대접재앙. 여러분 대접재앙이라는 것은 적그리 시도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겨냥한 재앙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적그리 시도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겨냥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 재앙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짐승의 표를 바라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대상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첫 번째 대접을 딱 쏟으니까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어요. 그 뒤에 뭐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겨냥한 재앙입니다. 근데 넷째 대접 재앙 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재앙들을 행하를 권세를 가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회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연이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접 재앙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백성들이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나오는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가 짐승의 나라이므로 666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앞에 나온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들은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를 말하면서 그들은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해서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회개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함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제가 이제 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드릴 건데, 계시록 1장 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거해가 국가적인 구원을 받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고 말한 것처럼 대부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전부 짐승의 표를 안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예요. 이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을 계속 통과해 왔어요. 그때까지도 회개를 안 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구원받는데 과연 이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하겠느냐? 경배 안 하면 죽이는데 표를 안 받으면 이들이 경배를 안 하고 표를 안 받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더구나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부인했지만 거짓 메시아가 올 때,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들을 영접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24절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유대인과 맺는 언약이에요. 다니엘 70일에는 그 성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 관계된 것이고, 이 언약은 적그리스도와 유대인 사이에 맺는 언약인데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그 기간이 7년 대환란.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적그리스도가 비로소 출현을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 때 영접하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유일신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대부분 돌아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무관한 구절 아닌가. 666표 바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하고 무관한 구절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실한 유대인들을 뜻하는 14만 4천 명은 이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깨닫고 회심하죠. 그 후에 여러분 순교합니다.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나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럴까요? 재림 때가 되어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고 말한 거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유대인이 전부 유대교인은 아니잖아. 유대인이 전부 유대교인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에 일정수, 그 중에 상당수가 분명히 666표를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재림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예언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이 말은 만약에 666표를 받으면 끝이다. 666표를 받으면 절대로 회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바울의 말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66표를 받아도 회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가 같은 것이 아니고 회개가 불가능한 죄가 나와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인데 회개가 불가능한 죄가 나와요. 그걸 갖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럽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면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를 구해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건 끝난 거다. 이건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오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경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 해방죄. 예수님이 말씀한 성령 해방죄. 두 번째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타락이에요. 하나는 성령 해방죄, 하나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타락. 히브리서 6장 4절이야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들의 의미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자꾸 성경을 왜곡시키고 물을 타는데 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는데 그거 아니죠. 해긴 목사님 책에 예수님이 직접 해긴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해긴 목사님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장로교 교리에 미혹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건 교리지 그게 진짜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실제로 해석해 주시고 또 진짜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던 어떤 사모님이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그 장면을 실제 인물을 보여주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666표를 받은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럴 이유가 있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건데 666표를 받은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요. 먼저 이 죄는 666표를 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를 시기심 때문에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는 성령 해방죄와 무관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또한 이 죄는 666표를 받은 죄는 회개할 수 없는 타락에 네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하고도 상관이 없어. 이들은 예수를 안 믿고 회개치 않다가 예수님 재림 때 비로소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 한 가지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킨 후에도 후에 예수님을 배반해도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돼.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라야 그게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죄가 되는데 표를 받는 것은 그게 아니죠. 표를 받는 것은 무시무시한 대환란 때 여러분 안 받으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하고 뭐가 다르죠? 한경재 목사도 신사참배였어요. 그럼 한경재 목사는 회개가 불가능한가? 한경재 목사는 무조건 지옥 갔다고 봐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사참배에도 회개가 가능하지. 6.25 때 여러분
총 가지고 예수 너 믿을래 부인하려고 그래서 부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회개가 불가능한가요? 아니, 성경에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서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해서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죠? 그 베드로가 용서 못 받았나요? 이게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죠? 시간만 차이 있는 것이지 죄질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 이게 뭐 더 큰 죄도 아니고 더 심한 죄도 아니고 더 악한 죄도 아니고 아무 차이가 없어. 그런데 다른 모든 시대 때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를 해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걸 말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건 인간의 상상이지. 적그리스도를 너무 크게 보는 거야, 내가 볼 때. 적그리스도를 너무 크게 보고 666표를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들에 의해서 볼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당연히 회개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 죄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베드로의 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재림 직전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재림 직전까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중재림이 아니라 환란전 휴거세 아니라 통과서를 열 때는 우리가 확인했어요. 예수님은 지상재림 때 재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상재림 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 3년 반 때에 짐승이 나타나서 표를 주는데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다.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계시록 13장 7절이야 8절에 보니까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빼놓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근데 복음을 전해서 뭐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 그러면, 그죠? 예수님 재림 끝나기 전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돼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이게 안 맞다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회개가 불가능하다면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 안 맞다.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서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재림을 놓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재림을 늦추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림 전 3년 반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공포에 들려서 표를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얘기할 수 없고 전부 멸망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게 지금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정말 그렇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들도 회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666표만 있는 거 아니에요. 666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치는 성령의 인도 있어요. 성령의 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666표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있어요. 구원받으에게 주는 성령의 인도 있어요. 이 성령의 인이 뭐냐? 왜 이 인을 성령의 인이라 그러냐? 성령 자체가 도장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성령 자체가. 근데 성령은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니까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하고 강해 설교하고 큐티만 하고 이런 교회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자 훈련, 강해 설교, 큐티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세례 부정하고 성령에서 터부시하고 그 잘못된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믿습니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바꿔 말해서 육체의 현저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주신 게 성령인데 그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 그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가 있다.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게 성령인데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셔도, 저 성령인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도장이었어. 도장이 다른 도장이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 도장이었어. 하나님 자신이 인이었어.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임해도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임했는데도 이 사람이 범죄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멸망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666은 뭐길래? 하나님 자신이 임해도 타락할 수 있는데 도대체 666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666표를 받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인가? 하나님보다 마귀가 강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보다 그까지 짐승의 표가 더 강력하다는 것인가? 그것이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 비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지, 이거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인의 특성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도 타락할 수 있는데 죄짓고 666표를 받으면 회개할 수 없다. 그럼 마귀가 더 강한 거지. 그건 마귀가 더 강한 거고, 그건 여러분 짐승의 표가 더 강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은 사람들도 회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 666표를 받은 사람도 회개가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론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리칩은 틀렸다. 이런 얘기. 베리칩은 그거는 뭐라 그럴까? 광신적인 사상이다. 광신적인 사상이다. 적그리스도를 너무 크게 생각한 것이다. 666표를 너무 크게 생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네스트 앵글리의 말 그대로 소설이에요. 소설책인데 제가 그게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고등학교 때 막 히트를 쳤던 이게 소설이에요. 어네스트 앵글리가 쓴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소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표를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표를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완전히 망가져. 여러분 그 소설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 칩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베레칩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표를 받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하고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풍문으로 들었어. 이런 거 가지고 시작하면 안 돼. 풍문으로 들었어. 이런 유형의 설교, 이런 유형의 잡다한 조잡한 성경에서 그런 거에 우리는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은 666표에 대해서 단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다. 또 하나는 그 표가 매매하고 관련이 있다. 그거로 끝이에요. 그거로 끝이니 뭐 그 표가 사람을 통제하고 회복 불능으로 만들고 그래서 회개할 수 없다. 이건 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은 것이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베리칩 같은 거를 막 강조하는 그런 불건전한 자들하고는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 물건을 자꾸 이게 뭐가 하나가 물리면 그 다음에 더 빨려들어가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관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쪽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666표 받고 회개해야지. 이거 뭐 666표 받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회개할 수 없는 줄 알았더니, 말씀 들어보니까 또 맞네. 그러니까 나는 막 666표 받고 살고 목숨을 부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계시록에서 표에 대해서 엄히 경고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또한 여러분, 이한수 교수님도 666표를 받은 사람도 회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구절의 근거에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불리는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매매도 못하게 하고 막 죽이니까 겁나가지고, 그죠? 살라고 666표를 받는 거죠.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훨씬 더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주는 잔을 마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는 더 큰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666표를 받는다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666표 받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말했듯이 7 대접 재앙, 성경에 계시기는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이라는 것처럼 원어에 나오는 것처럼 진통과 같은 거예요. 점점 세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임하는 심판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중에 아마겟돈 전쟁을 제외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중에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또 그를 따르는 모든 군대를 멸하는 것을 제외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이 뭐냐? 그게 7 대접입니다. 그 7 대접인데, 이 7 대접 재앙은 바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바른 자들에게 집중이 돼요. 이게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운명입니다. 이처럼 표를 받으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처음부터 깔끔하게 목숨 걸고,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 받을 거는 생각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원고가 약간 긴데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시간에 좀 쫓겼는데 그냥 따발정 쏘듯이 했더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666표를 받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악을 행했던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죄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무엇이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죄가 뭐겠어요? 마귀는 유혹하는 자고 동시에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무기는 유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은 참소해서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이 다 씻어주십니다. 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찬석이 있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나 오늘은 빠져야 될까 봐 이런 생각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죄가 있을수록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죄가 있을수록 예수님 피를 의지해야 돼. 예수님 피가 666보다 강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가 그 힘이 666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어떤 죄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어떤 죄보다 강합니다. 그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피를 믿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어느 정도 기도하고 바로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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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십니다. 아버지는 참여하십니다. 아버지는 인생들을 향하여 서울을 참으십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깨뜨린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아버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인생들을 향한 나를 향한 아버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내려집니다. 아버지, 나를 향하여 서울을 참으시는 아버지, 저리끼리도 수많은 영혼들 지옥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그 지옥의 고통, 그 지옥의 아픔, 그 지옥의 아버지 그 아픔을 하시기에 나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낌없이 깨뜨리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로 내게 하는 은총을 이 시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내게 영을 쏟아 부으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그 어떤 죄도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아버지 힘입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향기로운 값과 같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시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향기로운 향유를 쏟을 수 있는 그 영혼의 찬양으로 주님께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결단하게 하소서. 진짜
같이 구별된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남겠습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영에서 끌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용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소자의 말에 속아서 그 크신 긍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척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으려 하였던, 하나님 물러서려 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손을 내미시는 내 아버지, 끝없는 그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하고 나는 돌이키셔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참소자의 말에 속아 나를 비하하고 아버지를 오해하였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 긍휼의 손을 붙잡습니다. 내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은혜의 모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양을 부으소서. 아버지를 알게 하소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흰눈같이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나올지어다. 내 아버지의 주의 영으로, 내 아버지의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의 영,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쏟아내게 하시고 회개함을 받게 하소서. 정결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소서. 거룩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 그 힘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을 쏟아 부으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방언으로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주님으로 채우시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속임 가운데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힘있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임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속지 않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능력으로 간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아버지의 그 말씀, 능력의 그 말씀, 이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소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모든 어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지지 않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들, 모든 제약의 본성들, 제약의 뿌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태워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 일으키소서. 주의 성령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권속들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무장하라.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상하게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이기는 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진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가운데를 부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한 영혼도 멸망받기 원치 않으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로 무장되어 하나님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님 담대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 원수의 속임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들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들 지금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거룩으로 있게 하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있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거룩으로 던지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부어주소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으소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이 아닙니다.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쏟아지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진리를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의 메시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전파하고 나아갈 때에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집회 가운데 함께 하소서. 집회 가운데 함께 하소서. 지금 전도 집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돌아와 떨며 살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아프리카 땅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 부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의 대부흥으로, 아프리카의 대초으로 아버지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살아나는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역사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 성찬식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의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의식으로. 기독교는 의식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과 복음을 예표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말씀 배우고 성령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이런 종교지 의식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식은 꼭 필요한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례 받는 거하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세례 받는 거는 이 구원의 의미를 세례를 통해서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되새기고 그 각오를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출발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이 성찬식은 우리가 너무 은혜를 잊어버려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너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목숨을 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너무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그럼 죄를 이기는 게 쉬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냥 무슨 죄하고 싸우고 무슨 죄를 끊고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힘만 소진되지 그 완전한 승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자식을 낳기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주로 살지만 자식을 낳으면 자식 중심이 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지, 이게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산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확실해져야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정말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성찬식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그 큰 사랑을 받고도 너무 잊어버리고 이기적이 돼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이기심이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성찬식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성찬식이지, 그냥 이건 예수님 살을 상징하는 거야, 이건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떡간 조가리 먹고 입에 간에 기별도 안 오는데 포도주 몇 방울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약시대 때는 의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이걸 만들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너희들이 쉽게 잊어버린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게 신앙의 뿌리고,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데,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데, 이걸 너무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이 돼서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래야 성찬식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성찬식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오늘 성찬식에 참석해서 그런 유익을 실제로 얻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열심히 회개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성찬식 집례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천사들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완벽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아버지, 성찬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기심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을 녹이는 것이고, 우리의 이기심이 녹아지면 정욕은 당연히 녹아집니다. 탐욕도 당연히 녹아집니다. 미움도 당연히 녹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깊이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넓이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길이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이기심이 제거되게 하시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가장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받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살과 피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는 형태로 완벽하게 나타나고 완벽하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이기심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다 죽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때문에 죄 용서가 가능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이기심이 녹을 때 그게 진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기심이 죽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진짜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한 천국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그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게 진짜 영생입니다. 그런 영생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이 녹아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시작됩니다. 영생이 여러분 속에서 시작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길 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교리나 전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러면 분잔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너무 죄 때문에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 한 떡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이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는 참석하면서 한 피바다 한 몸이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인데 서로가 한 몸이라는 걸 알고 정말 자기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 없다면, 그런 사랑이 기독교인들 안에 없다면 그들이 하는 성찬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성찬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찬식은 종교의식이 아니고 성찬식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성찬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인 것을, 성찬식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이기심, 내 자기중심적인 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의식인 것을,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중심이 되어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탐욕스럽게 살아간다면, 자기의 야망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는 것이, 예수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언어에 의하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 다 가짜예요.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 말씀이 암만 있고 능력이 암만 있고 은사가 암만 나타나고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건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다 헛것입니다.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표현하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 삶을 통해서 표현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시위하는 삶,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런 사람들만 천국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합니다.
지혜보다 능력보다 성공보다 크게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사도가 되기보다 선지자가 되기보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보다 아버지 사역자가 되기보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표출되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랑을 통해서 알려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